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 것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한 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7주 동안 부활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총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부활 신앙을 사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지녀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십자가에 우리가 지난 고난 주간 때에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들의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우지 않고 부활절기 7주 동안 이 앞에 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들의 죄를 바라보고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우리들의 모습처럼 좀 심각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경배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실 엄숙한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기쁨이 표현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를 가면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예배 시작할 때부터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찬양할 때 은혜로운 찬양이 부르게 되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앞으로 나와서 같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 아시지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를 방문하시면 그런 모습 많이 볼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면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에이멘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손을 높이 들고, 처음에 갔을 때는 좀 놀라기도 했었죠. 그런데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도 저처럼 기쁨을 표현하고 자유롭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몸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여러분 엄숙한 것도 좋지만 엄숙한 것을 넘어서서 기쁨이 표현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표현될 수 있는 예배, 부활의 은총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예배에 찬양될 수 있는 주일 예배, 부활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통하여서 기억이 되고 전해지고 교회 담장을 넘어서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매주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새벽 시간에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궁금증이 한 가지가 생겼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 사도들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의 숨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옆에서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적 같은 일들을 펼치신 것을 그대로 봤던 사도들은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가졌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지난 새벽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저에게 생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은 말씀에 보면은 작은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다라고 제자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몇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기억될 것이다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지요.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맹인과 혈류증에 걸린 사람들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베다니 향유에서 향유병을 주님께 부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언제나 너의 믿음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왜 주님을 그렇게 잘 알았던 제자들의 믿음은 항상 책망받는 믿음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칭찬받는 믿음이었을까? 사실 이 질문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그들의 믿음을 잘 아시면서 반어법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급기야 제자들은 골고다 언덕에서 고초를 겪으시는 주님을 보면서 외면했습니다. 배신을 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무서워 도망을 갔습니다. 복음서의 말씀 읽을 때 우리들이 드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럴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제자들이 왜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잘 믿었으면 저들이 그런 믿음을 보여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완전히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을 만납니다. 주님의 죽음에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디 간 데 없고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다짐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주님의 부활 이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 책망을 듣던 제자들은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변하기가 참으로 어렵지요. 신앙을 갖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격과 품성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사람이 금방 바뀌어지면 이 세상이 여러분 이렇겠습니까? 우리 시카고 우리 성결교회에 있을 때에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샴버거 한인교회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품성으로 바뀌어진다라면 이 세상이 이렇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확신이 생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은혜를 안다라면,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라면 사람은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면서 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혹은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나도 누군가처럼,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누군가처럼 이런 믿음을 나도 지니면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아는 이 믿음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당사자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은 전혀 두려움 없이 서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당시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어 있고요, 사두개인들,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져 있고요, 바리새파의 사람들, 서기관, 장로들로 70명으로 구성된 그런 대표 기관이고요, 예루살렘에서는요, 로마와 직접된 관련된 일이 아니면 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거의 모든 걸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기관을 넘어서서 정치 권력의 집단이 산헤드린 공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폭력으로, 이들의 그런 사악한 마음으로 그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사람들 앞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죽을 때는 다 도망갔던 제자들, 여러분, 근데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던 제자들의 믿음인가 싶을 정도로 이들은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서 있고, 담대하게 악한 세력 앞에 서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모습,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들은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이유를 공회로, 산헤드린 공회로 돌려서 그 사람들은 느끼기를, 이 제자들이 말이야, 예수님을 죽인 이유를 자기들에게 지목하여서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 제목으로 그들을 잡아온 제목입니다. 이런 엄중하고 두려운 상황, 예수님께는 작은 믿음이라고 책망을 받던 사도들, 여러분, 그들은 어떤 믿음을 지니는 것으로 바뀌었을까요?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먼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믿음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겠다는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까?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언급도 하지 말라고 사도행전 4장 18절에 사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하게 되면 끝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런데 그의 죽음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담대해졌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십자가에 처형하면 그 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더 담대해지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들은 어떻게든 이 사도들을 죄로 엮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사도들은 더 이상 그들이 명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서서 주님의 살아나셨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건 없습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산 자 가운데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을 보고,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요, 주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놓지 않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하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 오늘 교회력 성서 1과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주님의 죽음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은요,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거기서 모여 있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도 죽을까 봐, 나도 고초당할까 봐, 어쩌면 마음 한편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세상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자들의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의 은총은 이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제자들은 죽음과 두려움과 세상이 흔들리는 그 혼돈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얻는 평강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얻는 이 평강과 은혜를 한번 알게 된 사람은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교회 나오시고 내 시간과 재능을 투자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헌금도 하시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안다라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생하는 삶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을 지닌 자들은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평강 가운데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얻는 평강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제자들의 믿음 본받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은총 가운데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세워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런 믿음인 것이지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영생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제자들은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부활을 날마다 전하고 말하도록,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있을지라도 영생하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갖게 된 것이지요. 이들이 이러한 믿음을 지닌 이후부터는요, 제자들은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눈뜨지 못한 믿음을 지닌, 그런 연약한 믿음을 지닌 자일지는 몰라도,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한 적 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지냈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제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교회 역사는 그들의 죽음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를 가장 잘 기록한 아주 유일한 역사서인 요세푸스라는 책에 그들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요.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서 사지가 찍히는 못 박힘을 당했고요.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게 칼에 맞아서 죽었고요.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고요.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서 거기서 죽었고요. 도마는 창에 맞아서, 마태는 칼에 찔려서,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려 떨어져 죽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가 기억하고 있는 사도들의 죽음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죽음을 맞이했으면서도 주님을 전하는데 멈추지 않았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믿음이 그들을 강하게 한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은총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을 믿고 알고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면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활의 은총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선언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 세상에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터툴리아는요, 초대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들은 순교하고 싶어서 여러분 순교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다 보니까 순교하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믿음을 지켜온 분들에 의해서 그분들의 씨앗으로 자라온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불신하라는 그 명령을 거부해서 교회 안에 다 모아놓고 교회에다 불을 지르고 성도들을 불 속에서 죽게 했었던 제암리의 교회. 성도들은 불 속에서 죽어가면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찬송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했었던 제암리 교회. 지금도 그 역사적인 현장이 제암리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어떤 전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분들의 그 믿음이 우리 교회 역사, 이 숨결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6.25 전쟁 당시에 다 도망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골 마을에 있는 그 작은 교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예배당을 지키려고 했던 순결한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사시면서 한국의 IMF를 겪지 않으셨지요? 한국에서 IMF의 시대 때는 정말 처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고 교회 신앙이 공동체도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자기의 가진 것,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놓고 헌금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지켰던 신앙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지켜온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숨결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부활의 증인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사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사람의 말을 마음에 새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도우십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믿고 성취한 약속으로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활을 사는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여러분 바라면서 이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